성경인물 강해 시리즈 가운데 동명이인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시므온입니다. 누구라고요? 시므온. 동명이인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 시므온. 자, 시므온이란 이름은 굉장히 성경 가운데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자, 시므온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사람은,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가운데 읽게 된 야곱의 12 아들 중에 첫 번째 부인인, 원래는 라헬을 사랑했지만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하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그렇지만 첫 번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난 둘째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12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었고요,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과 가슴 아픔과 애절함을 들으시고 이 아들도 주셨다 하여 시므온이라 이름 지었죠.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시므온, 야곱의 12 아들, 즉 이제 12지파의 한 지파가 될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벌써 눈치챘겠지만 우리 지난주의 말씀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유추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제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이름인데 히브리식 표현과 헬라식 표현으로 이름이 약간 달라진, 지난주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의 헬라식, 히브리어인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죠? 오늘 똑같은 거예요. 자, 히브리식, 이건 비슷해서 뭐 너무너무 잘 알 수 있겠죠. 히브리식 표현이 시므온,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라면, 신약 성서에 기록된 헬라어 표기식으로는 시므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시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번째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또 뭐 수제자이기도 하고 으뜸이기도 했던 바로 베드로의 본명이 바로 여러분 시몬이죠. 시몬. 우리가 별명이 더 유명하고 잘 어울려서 여러분 본명이 잊혀지기가 쉬운데,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바로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바로 히브리 표기법으로 시므온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뭐 구약에는 시몬 뭐 엄청 많이 나오고 시몬 많이 나오고요. 이 신약 시대에도, 근데 시몬이 헬라식 표현으로 다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이 시몬과 시몬이 동시에 다 이제 사용되었던 것을 성경 가운데 이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시몬이라는 이름도 있고 시므온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우리는 이설주인데 저쪽은 리설주, 막 이런 거죠. 뭐 같은 이름인데,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하는 이런 이름 중에 하나가 시몬, 또 신약 시대도 시므온.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제 안게 된 사람 이름이 바로 시므온인 거 아세요? 여기서는 또 시몬이라고 안 부르고 시므온이라고 불러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띄워줄래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뒤에 이제 찬송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오늘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오실 것을 알고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있다가 먼저 예수의 부모가, 육의 부모가 예수님을 안고 올 때 그 아기 예수를 딱 처음 성전에서 안게 된 사람의 이름 뭐라고 나와요? 분명히 신약 시대인데도 시몬이라고 안 표현되고 여기는 시므온이라고 표현이 돼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중직자, 교사, 또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여기서
분명히 신약 시대에도 불구하고 시몬이라고 표기되지 않고 뭐라고요? 시므온이라고 표기되는 인물들도 있어요. 같은 이름이죠. 또한 시몬은 뭐 허다없이 많죠. 여러분, 시몬이란 이름으로 신약 시대에 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우리 좀 임팩트 있는 사건의 주인공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큰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말씀과 보여주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막 사마리아 성에 막 복음의 흥황함과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와서 두 제자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거기 성령이 막 권세가 권능이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동네에서 큰 자라 추앙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는 마술사로 기이한 표적들을 막 보여주고 기이한 행적들을 행하니 사람들이 막 놀라기도 하고 그를 대단한 인물로 칭송하며 그를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던 그 마술사가 이제 그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자들이 안수할 때 거기서 막 능력이 벌어지니까 막 그 마술사는 굉장히 막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고 와서 나한테도 그 능력을 팔아서 내가 안수하는 자마다 당신들처럼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해달라.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또 사려고 했던 이 마술사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시몬이란 이름과 시므온이란 이름이 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제 뭐 동시대에도 막 사용돼 번갈아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막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이란 이름은 굉장히 많이 빈번했다. 뭐 재밌는 건 똑같은 사람이 한 절에 두 번 나오는 것도 있어요. 동명이인이 사도행전 9장에 뭐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렀을 때 그를 영접했던 무두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웃긴 거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 시몬 집에 머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절에 똑같은 동명이인이 한 절에 두 명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구절도 있고, 그러니까 시몬은 굉장히 이게 흔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한국에서도 시몬 너는 아는 애야 뭐 그래서 뭐 시몬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얘는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시몬은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다. 그 이름의 뜻은 뭐였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굉장히 좋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 동명인 구약 시대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나중에 이루게 될 12아들 중에 한 아들인 시므온과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시몬 베드로와의 이 두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갔던 동명이인의 삶 가운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볼까 합니다. 먼저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차남이었던 시므온과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같은 이름을 갖고 있던 것처럼 공통점도 굉장히 또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혈기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야곱의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의 삶 가운데 이런 장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자기 여동생 누이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은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또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이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 세겜은 굉장히 디나를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욕보였지만 진짜로 사랑해서 나중에는 정말 정식으로 청혼해서 데려와 살기를 진심으로 청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형제들과 논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한 이제 족속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세겜은 족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은 막 얼마나 그 자기 민족들을 막 설득을 해서 우리가 한 족속이 되자 막 그 여인 하나 때문에 온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들이 다 전체가 그 온양읍 모든 주민들이 다 포경수를 한 번에 동시일시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3일차, 가장 힘든 3일차에 갑자기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원했던 말을 막 그냥 무참히 짓밟고, 레이와 시몬이 둘째고 레이가 이제 셋째 아들이죠. 이 둘째와 셋째가 칼을 뽑고 들어가서 이제 할례받아 움직이지 못하고 거동하지 못하는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잔혹함을 보여요. 즉히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기 판단과,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자기 선택이 항상 옳다고 의롭다고 믿는 자기중심적 이런 소견을 가진 이런 고집스러운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4장 한번 그 배경 지식이 없는 우리 초신자들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디나의 강간사건 이렇게 끝나도 될 걸 이렇게 자꾸 주구장창 설명하는 건, 저기 예수님의 성이 주신 줄 아는 저런 성도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수 이런 걸 다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4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하몰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굉장히 감정적이고 혈기가 많고, 그죠? 이런 자기 판단과 또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 아버지나 이런 권위의 그 질서 속에서 내려진 선택과 결정과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것이 옳다 판단하니,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과 혈기 있는 방법과 이런 부정적인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여 했던, 그래서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그 가문에는 큰 위기와 또 절망을 안길 뻔하였던 자가 바로 시몬이에요. 바로 그 다음 절, 아버지 야곱의 이런 걱정과 그의 꾸지람을 한번 보세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되고 또 화가 돼요. 이제 지금 아버지의 꾸지람과 원망을 이제 듣게 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근데 또 비슷하죠. 신약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도 약간 비슷해요. 막 혈기 있고요, 자기 감정적이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런 먼저 인간적인 관계가 더 앞서는 이런 것들로 예수님께 책망받고 꾸지람 들었던 일들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요한복음 18장이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칼 들고 날뛰는 게 시몬의 모습인가 봐요. 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유약하고 나약함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십자가를 내려올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심에도 일부러 그것을 감당하시니까 이게 거룩이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약해서 당하거나 힘이 없어서 당하거나 가난해서 십절한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거나 그 결박을 풀 수 있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길을 선택하지, 오히려 그 핍절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누추하고 그렇게 고단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 뭐냐면, 예수님 같은 그 거룩은 뭐냐면 충분히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방법과 길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키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게 거룩이에요. 이게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오늘도 당당히 체포당해 주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그 자를 피할 수 있음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시고 그 계획의 뜻에 오늘도 온전하게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뛰쳐나온 자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구약의 시몬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신약의 시몬이에요. 자,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오늘도 또 예수님의 제자가 또 칼은 또 왜 들고 다녀?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예를 들어서 목사가 갑자기 칼을 꺼내. 웃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칼이 있었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이면에 칼 같은 복수심과 분노와 혈기를 아직 처리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차하면 내가 이걸 꺼내 사용하겠다는 그런 벌써부터 이미 패배한 마음이, 패배한 불신앙적 이런 이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가 근데 이미 내포돼, 칼집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옷자락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칼을 내버려시는 그 칼을 여러분 칼집에 꼭 다니는 거 안 뽑을래요가 아니라 그 칼 자체를 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은 당당히 내가 원하는 잔, 내가 즐거운 잔은 아니지만, 축배의 잔은 아니지만 그 고통스러운, 그 거역스러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잔도 누구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원이시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버지가 주신 잔을 거절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 그 받아 마셔야 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도 그것을 가로막고 칼을 빼어들고 말고의 귀때기를 잘라버리는, 끔찍해. 여러분, 이런 분노와 혈기와 감정적인 모습이 바로 시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약의 시몬과 이 신약의 시몬이 너무 닮았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시몬은 아버지 야곱에게 원망을, 꾸지름을 들었다면 이제 신약의 시몬은 자기 중심적 이 감정적인 행동과 판단과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도 가운데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혈기 있고 감정적이고 오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중심적 사고로 모든 것을 문제를 풀어가려 했던 그의 그 성향 때문에 시므온은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아버지의 원망과 꾸지람을 들었다면, 또 그렇게 사역했던, 또 자기중심적으로 분노와 감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역함으로 시몬은 예수님의 근심과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그런 동일한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한 예언이 선포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됨을,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보고, 야, 이 시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일제시대에 여러분 뭔가 큰 능력과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면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일제시대로부터 우리가 이 외놈으로부터, 혹시 일본 분 없으시죠?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다, 막 이런 기대할 것 아닙니까? 그의 권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때 야, 이제 됐다.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야, 소문 들었어? 물고기 2마리로 떡 5댕이로 5,000명을 먹이셨대. 그분 곁에 가면 글쎄, 병든 자가 다 귀가 들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야 무리를 걸으셨댄다. 여러분 그 정도 능력이면 여러분 완전 제가 북한 갔을 때 평양 갔더니 김일성입니다. 딱 김일성. 김일성이 아래 외놈들과 싸우다가 급하자 대동강을 나뭇잎을 타고 걸으신 거 알아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신 거 알아요? 거기 가면 김일성 생가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거야. 하여튼 막 그런 소문이. 그러니까 그 북한 사람들은 그 김일성을 그렇게 우상화해서 일본의 압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줬다고 노래해요. 그것처럼 여러분 당시의 시대에는 똑같은 그런 기대감이 예수님 저 정도의 능력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우리는 로마 끝났어 너. 이제 우리는 해방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자들마저도. 그러니 예수님이 당연히 응당 왕이 되실 거면 내 아들 한 놈은 좌의정 한 놈은 우의정 시켜달라 이렇게 여러분 청탁하는 자 어미가 있었을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제자들 모아놓고 나 죽으러 가야 돼. 나 실은 십자가 지러 왔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 자기 중심적인 또 자기 감정적인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꾸짖는 장면. 오늘도 보면 이것이 지극히 딱 시몬적 마인드고 시몬적 행동이에요. 시몬적 반응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이끄심 이게 중요해야 돼요. 교회는 목사는 성도 안의 모든 관계는 이것 따라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이 어찌 보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 시몬은 오늘도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우리 거룩팀 아이가 막 우리 소망팀 아이가 막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야 우리 몇 년직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여러분 의리 있고 굉장히 되게 막 매력 있고 굉장히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이것이 지나쳐 자기 주도적 이런 선택과 결정과 행동과 반응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 즉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하여 나가려는 그 길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게 내 개인의 길이든 혹은 내 옆 사람의 길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길이든 그 방향을 좁은 길에서 틀어 오늘도 넓은 길로 가게 하려는,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목사,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 같은 내 주변에 이런 동료, 교우, 친밀한 관계들처럼 보이는 게 바로 시몬이에요. 절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오늘 그는 굉장히 지극히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그의 사역의 모습과 행태들이 오히려 예수님께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과 관계만 생각한 너는 사탄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지름을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의 모습이었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시몬과 다르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게 우리 가족 사랑하고, 아니 우리 내 여동생이 이렇게 강간당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여러분 세겜은 아주 작은 족속이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술수로 한 족속 정도는, 한 성읍 정도는, 한 동네 정도는 이길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나안이란 큰 거대한 이방인들의 그 군락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 이제 소문이 돌 거고, 그럼 그들의 복수 가운데 이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큰 위기를, 어찌 보면 열정 있고 사랑 있는 그 모습이, 내가 정말 이것이 우리 가족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인간적인 판단과 지극히 감정적인 자기 중심적 사고가 오히려 아버지의 집과 내 모든 가족을 가장 위태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했던 것이 시므온의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항변하며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창세기 34장 30절 아버지 야곱의 근심과 원망을 들으셨죠? 이제 우리 가족 다 죽었다 임마. 그러자 34장 30절 아이고 제가 섣부른 판단을 했군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근심과 원망을 들은 후에 이 시몬의 반응을 볼래요? 이게 자기중심적 판단과 사고의 결정체예요. 자 3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게 레위와 시몬이에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의 이 사태 파악과 지금 상황, 현실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놈아 왜 이런 벌이냐. 아버지가 훈계하는데도 오히려 버럭 화내며 대들어요. 뭐라고? 아니 그러면 우리 누이가 창녀처럼 대우받는 게 좋아요 막 이러면서 오히려 아직도 그 혈기를 버리 못하고 자기 판단과 결정, 이 감정적인 판단이 옳았다고 착각하는 시몬. 그는 예수를 위해 칼을 빼들고, 오늘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사탄 같은 짓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셨는데도 결국에는 그때를 대비하여 숨기고 다녔던 칼을 도포석에서 꺼내서 결국 말구의 귀때기를 베고야마는, 꼭 이런 일을 벌이고야마는 시몬과 얼마나 유사하게 닮았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말구의 귀를 내 임의로 자르거나 세겜 사람들을 내 임의로 내 칼날로 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으로 생각하는 이런 감정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 판단과 또 이런 분노와 혈기로 문제를 풀어가는 인본주의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려는 나의 지난날의 과거의 모습은 없었냐는 거예요.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시몬이 여러분 내 안에는 없냐는 거예요. 여차하면 칼 빼들려는 시몬이 내 안에 있죠. 또 나만 쓰레기요? 나는 굉장히 회개하면서 설교 준비했는데 자기들은 넘니처럼 눈 얼마나 껌뻑껌뻑거리니. 여러분 그거에 내 안에 툭 하면 칼 빼들고 칼춤 추는 내 안에 시몬과 내 안에 시몬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시몬과 교회 안에 시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거스르는데도 불구하고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옳다고 자기 중심적 판단과 생각으로 인간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더 도모하고 그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논리적이고 매력 있어 보이는 인본주의의 이런 설득보다는 어쩌면 무지해 보이고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하여 따라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더 설득적이고요, 인간적인 방법이 더 설득력 있고요, 더 매력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유일하게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는, 유일하게 여러분 자녀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되시면 여러분 정말 좋겠어요. 이제 차이점도 있어요. 자, 시몬과 시몬의 공통점은
오늘도 분노가 있고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이런 공통점이, 그래서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또 예수님의 또 책망을 듣게 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다면, 차이점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차이점은 결말이 달라요. 결말이 완전 달라요. 자, 구약의 시므온은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며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아버지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받게 되죠. 자, 뭐 기억나시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의 종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들은 이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의롭다 판단한 자기 기준의 선택과 결정으로 큰 화를 자초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고 모든 가축들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던 그들의 그 잔혹함을 묘사하며, 그들은 저주받아 어떤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라 오늘도 예언했냐면,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뉘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된대요? 흩어질 것이다. 이런 아버지 야곱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대로 형제들 가운데 소멸되고 흩어지는 족속으로 성경 역사 속에 서서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지파가 돼요. 정말로 이제 여러분, 구약이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점점점 그 세력이 소멸되다가 역사 속에서 시므온 지파는 점차 흔적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신약의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그래도 시몬 베드로 설교 좋아하지 구약의 시므온은 별로 설교 못 들어보죠. 이게 소망이 있어서 그래. 오늘 여러분, 이 소망 있는 시몬 베드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실패와 실수 똑같이 했지만 더욱 오히려 크게 사용되고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져 반석같이,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 별명 베드로, 반석같이 쓰임받는 놀라운 능력의 사도가 된다는 이 결말의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시므온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소멸되고 희미해져 사라지는 지파가 되었고, 똑같이 실패했던 시몬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분명 실패와 실수는 모질라고 모나고 감정적이고 분노하고 이런 모습들은 똑같았지만, 출발은 같았지만 결말, 시간이 갈수록 그는 오히려 진짜 더 견고해졌고 더 단단해져서 진짜 믿음의 반석과 같은 놀라운 사역자가 돼 그 뒤에 그 위에 견고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 이게 가장 이제 다른 차이점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실패와 실수를 가지고 똑같은 약함과 단점을 갖고 있던 시몬과 시몬이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말로 치닫게 되었을까? 무엇의 차이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결말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와 실수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결말의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저 책망과 훈계, 저주, 예언을 어떻게 그냥 담대가 아니라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변화의 몸부림과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도 그의 자손과 족속들이 그 삶의 태도를, 그 약함과 그의 육적이고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그의 삶의 태도를 그 족속들도 그 아버지처럼 그 조상처럼 대대로 이어받아 전혀 변화하려는 노력도 없이, 전혀 고치려는 노력도 없이, 전혀 어떤 몸부림도 없이 그냥 답습해가요. 계속.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저주고 이게 신앙의 쓴뿌리예요. 가게. 이 쓴뿌리가 여러분 끊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갈망집회를 통해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더러운 가게의 저주들이, 여러분 더러운 그 집안의 그 쓴뿌리들이 여러분 소멸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망 집회 같은 것은 여러분 성령의 그 도우심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 도와달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여전히 칼집에 칼을 끌고 벼르고 있는, 여러분 툭하면 날뛰고 있는 시몬이, 여러분 칼춤 추고 있는 시몬이 내 안에 얼마나 많냐고요. 인간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을 따라 살고 있는, 결국은 인간적인 자리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돼. 이때쯤 되면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치 동이 서와 먼 것처럼, 우리 울산과 광주가 동과 서의 끝이잖아요. 저기 담양도 동이, 울산과 담양 완전 끝과 끝이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울산이 광주에서 먼 것처럼, 담양이 울산에서 먼 것처럼, 주여 내 죄가 나에게서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더러운 가게의 저주와 그 모든 집안의 습뿌리가, 여러분 싫다 하면서도 답습하고 배워가는 그 더러운 가게의 저주들이 이 시간 완전히 불태워지고 소멸되며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시몬은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의 자손들과 족속들은 그 삶의 태도와 연약함과 약점을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꾸려는 몸부림과, 여러분 그런 어떤 변화의 노력도 없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근심이었고 아버지의 슬픔이었고, 여러분 또 그 시대를 이끌고 지도해 나가는 영적 지도자들의, 여러분 진노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또 조상과 아버지의 또 영적 지도자의 근심과 진노와 슬픔이 되는 그런 가정과 가게로서 그냥 끝까지 가다가 소멸하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장면 한번 볼까요? 시간이 이제 흘러갔어요. 여러분 이제 그 이후로 시간이 이제 몇백 년이 흘러가서 이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이제 수백 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부터 이 창세기 49장에 이 저주와 예언대로 그들은 전혀 그들의 육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감정적인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며,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근심, 하나님의 진노, 그 아비의 슬픔이 되는 그 모습, 그 꼬라지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6절, 민수기 25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대한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가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죄악과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회개하고, 또 영적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막 회막문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뭔가를 지금 회복해야 될 그때 보란 듯이 그 권위를 무시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미디안 이방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안에서 보니까, 여러분 창 하나로 그 비나스가 찔렀는데 둘이 뚫어졌다는 건 같이 겹쳐져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보통 때도 그러면 안 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회막문에서 지금 막 회복을 꿈꾸며 막 울면서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 이런 보란 듯이 오히려 그 권위와 질서와 그 시대적 상황을 무시한 채 오히려 이방 여인을 끌고 들어와 오늘도 음행하고 있다가 칼에 찔려 죽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퍼져서 연병이 막 돌았는데, 그때 그것이 이제 딱 그 자를 찔러 죽이자마자 연병이 그쳤대요. 연병이 퍼져가지고 몇 명이 죽었대요? 2만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다시.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그 정체가 나오죠. 그게 누구래요?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였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향력 있고 오늘도 이 공동체 가운데서 리더의 역할을 하며 우리 영적 제사장, 영적 질서를 지켜가야 될 그런 책임과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와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미디안 여자와 음행하다가 찔러 죽인 자 이름이 너무 적나라하게 다 보여. 시므리의 이름이 시므리고 사울의 아들이 아버지까지 망신당했죠. 또 거기다가 그 시므온 사람 그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바로 시므온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자, 오늘 중간 약간 뭐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 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자, 아까 저주에 가까운 그 예언을 받은 한 사람이 아니었죠. 둘이 공모해서 그래가지고 둘이 저주를 예언을 받아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였죠. 근데 오늘 보세요. 똑같은 장면에서 시므온 집안은 완전 이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점점 이 집안은 이제 소망 없이 소멸되어 가요. 근데 그 음행함과 이건 아니야 하고 찔러 죽인 그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 제사장.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후손이야? 비느하스는 레위의 후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칭찬하며 레위는 나의 지파가 되어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이 사건 하나에서 똑같이 저주 같은 예언을 받았던 똑같은 실패와 실수를 레위도 같이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온 이스라엘에 흩어질 것이고 온 지파에서 나눠져. 이런 예언을 받았던 그 저주와 책망을 받았던 그들의 운명이 또한 여기서 갈라져요. 몸부림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정력이 아니라 내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레위 지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파가 돼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긴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긍정적이고 거룩한 흩어짐이에요. 모든 지파 가운데는 다 레위 지파의 거룩한 성소를 두고 그들은 모든 지파 가운데 다 거하는 하나님의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이때부터 정말 그 예언대로 지파 가운데 흐지부지 막 자기 기업도 무르지 못한 채 나중에 어떻게 된 시므온은 유다 지파가 가장 컸죠. 유다 지파 가운데 그냥 거기서 한 땅을 얻어서 기생하는 지파로 살아요. 시므온은 자기 영역과 분기 기업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나중에는 유다 지파 안에 일부분을 그냥 얻었으며 기생하여 그냥 조금 살다가 나중에는 버려져서 역사 속에 지워져요. 똑같이 흩어지고 나뉘어진 것 같은데 하나는 더 존귀하고 거룩하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고요. 한 사람은 그대로 저주가 저주로 끝이 나버렸다. 여러분, 오늘 시므온처럼 오히려 실수와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실패와 실수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물맷돌 학교 이제 이번 새 학기가 시작돼서 어저께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올 2023년도 또 이번 학기에도 한 학년 한 학기 동안 마음껏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져라. 왜냐하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너희들은 그때마다 성숙하고 그게 성장하고 또 발전하게 될 거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너 실패 왜 했어? 이 실수 왜 했어? 너 몇 번째 넘어지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혼나고 진짜 쪼다 진짜 찌질이는 뭐냐? 전 뭐 그냥 이런 표현으로 그냥 애들 가르치니까 진짜 쪼다는 뭐냐면 실패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넘어진 게 쪼다 찌질이가 아니라 진짜 쪼다는 넘어졌는데 실패했는데 시므온처럼 둘 다 똑같은 실수했잖아요. 칼 들고 난리 쳤잖아. 감정적으로 하나님 길을 막아서 아버지 근심이 됐잖아요. 똑같이 실패했는데 뭐가 진짜 쪼자고 뭐가 양아치고 뭐가 찌질이냐면
실패를 인정을 안 해. 인정이 없으니 책임도 안 져. 또 뭔가 여러분 실패와 실수는 나에게도 물론이거니와 공동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겠죠. 그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도 없어. 이러면 그건 쪼다 찌질이야.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인생의 발전과 성숙이 없어. 시몬처럼 갈수록 소망 없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고, 베드로처럼, 여러분 시몬 베드로처럼 소망이 있어지는 인생들은 뭐냐면 실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해야지. 실패. 저도 하는 걸. 저도 가끔씩 막 칼 뽑았다 눕는 걸. 여러분, 근데 뭐냐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책임져야 돼요. 잘못을 했으면 뭔가 내가 그 선택과 내가 잘못된 결정과 판단이 있었으면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무언가 내가 손에 끼치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회복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실수와 실패한 사람들의 마땅하고 아름다운 반응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소망이 있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난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아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은데 그 실패 후의 반응, 실수 뒤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인정하고 또 책임지고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는 참 아름답고 성숙한 실수, 멋진 실패가 저 여러분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여정 중 온 백성을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 한 가문의 잘못 때문에 이런 온 민족이 위기에 빠져가지고 24,000명이 막 죽어. 그때 공포의 그림자였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의,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부터 하나의 유기적인 조합이고요. 하나의, 여러분 주님의 몸 대신 하나의 공동체예요. 누가 한 사람의 잘못과 실패가 아니라 그 우리의 실패고 우리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실패와 실수는 공동체의 아픔과 위기로 다 직결되고 이어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빨리 그것들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책임지려는 여러분 마땅한 여러분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인정하려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게 용기예요 실은. 그래서 겸손은 용기를 여러분 동반해야 돼요.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자기 욕망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 선택과 그 태도 하나가 공동체의 위기와 여러분 지도자의 아픔이 되었다는 것,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또 창세기를 통해서 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으로 결국 이 지파는 남게 되고, 변함없이 일관되게 변함없이 변화 없어요. 이런 사람들 진짜 어떻게 일관되게 변함없이 변화 없어. 이러면 진짜 망할 놈의 인생이에요. 10년이 지나도 뭐 1년 지나도 2년 3년 5년 은혜를 아무리 받고 눈물을 흘려도 진짜 변함없어. 변화 없이. 이러면 이건 소망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문과 족속의 최후는 훗날 정복의 시대에 그냥 소멸되고 없어지는 그런 시몬의 지파와 오늘 우리의 앞날과 미래는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전설 속에 존재하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 변덕스러운 분도 아니고, 여러분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이때부터 신약 세대, 구약과 신약 그 예수님의 시대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반응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대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므온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신약의 시몬처럼 실수했을지언정 오늘도 변화되고 일어나는 시몬과는 다른 시몬의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감정적이고 자기 중심적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까 시므온이 아니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오래요? 내 누이가 창녀가 된 게 좋아요. 막 이렇게 자기 중심,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시므온은 결국 변화 없이 자기 깨어짐이 없이 끝까지 가서 망했지만, 여러분 시몬 베드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몇 번이나?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진짜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확신에 차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확신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념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진심으로 그는 막 자기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자기 중심적 확신에 차 있던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옳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옳았다. 주님의 뜻이 결국 옳았다는 것을 이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판단과 확신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뭘 통해? 자기 실수를 통해, 자기 실패를 통해. 이제는 주님의 생각과 계획이 가장 안전함을 자신의 허물과 부끄러운 실패, 그 실수를 통해 그는 이제 깊이 깨닫게 되고, 이제 그의 인생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신뢰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해요. 그분의 목적과 계획, 그 명령과 이끄심을 따라 목숨을 바쳐 순종하여 일하며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이제 옛날에 변화무쌍하고 혈기 있고 감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역자 시몬이 아닌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 그 약속처럼 그의 이름과 같이 베드로 반석처럼 그 사역의 그 인생의 터전 위에 든든한 하나님의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주님의 약속처럼 세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소망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처럼 끝까지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적 판단과 확신을 꺾지 않고 내가 옳고 내 행동이 의로웠다고 끝까지 주장하며 오늘도 살아가다가 결국 그 자손들 후손들까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오늘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 이제 소멸되어 없어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똑같은 실수예요. 아니 더하면 더했지 전혀 낫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이 시몬 베드로는 오늘도 자기 실패와 실수를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내 판단이 틀렸구나. 내 선택과 내 의로움은 절대로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자. 예수님을 믿자. 이제 그때부터는 내 판단과 내 감정 의지 안 해요. 오직 말씀 따라가요. 오직 주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 맞추며 오히려 죽기까지 순종하는 멋진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인생 위에, 그 이름 위에 반석처럼 세워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승리는, 또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패배는 실수의 크기와 횟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판단이고 인본주의적 판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수 많이 한 놈이 패배해, 실수 적게 한 놈이 승리해, 실수 크게 한 사람이 패배해, 실수 작은 거 한 사람이 성공해.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판단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패와 여러분 신앙의 성패는 절대 실패의 횟수나 실수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실패 후의 반응, 실수 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완전히 미래가, 결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엔딩이 시몬 되시길 바랍니다. 엔딩이 시므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시몬 엔딩, 그죠? 시몬 엔딩, 새드 엔딩 되지 말고 해피 엔딩 되시는 아름다운 축복 되시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꼭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는 건 이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시몬이에요. 우린 다 시몬인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몬이 자기 의에 막 자기 감정에 못 이겨 칼을 빼든지 알아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은 내가 뭔가 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소망이지, 더욱더 내가 의식하고 막 더 의지를 불태우고 내가 더 막 긴장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결국 그래봤자 여러분 유통기한처럼 언제 칼 빼드냐의 문제지, 얼마나 텀 이후에 칼춤을 추냐의 문제지, 그럼 반드시 실패하는 수순을 밟게 돼요. 결국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참 소망이라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것처럼 난 또 실수할 걸 인정해야 돼요. 난 또 실패할 걸 인정해야 돼요. 난 또 넘어져 있을 걸 인정해야 돼요. 그 대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의 실수, 나의 죄, 나의 과거보다,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시다. 우리 예수님의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훨씬 더 크시다. 예수님의 소망 붙들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 수도 없이 넘어지는 실패자 시몬, 하지만 엔딩이 아름다운 시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회복합시다.